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아까 클래스 얘기 나왔는데 신다영 자매한테 야 그거 딴 데 뭐 이렇게 SNS도 올려서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 1인당 5,000원씩이잖아요. 그랬더니 다영이가 목사님 저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남는 거 없이 우리 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자,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색에서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네,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대답을 해야지. 네 아니면 아니요. 생각 없으면은 눈만 껌뻑이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난 내 삶 바뀔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주 흔히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난 이렇게 살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또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상태와 모습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운도 없고 운도 지질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저도 정말로 운이 없던 사람이에요. 운빨 참 더럽게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태까지 행운권 추첨했잖아요. 행운권 추첨해서 된 적이 없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행운권 했겠어요? 그죠? 문학제 할 때마다 행운 추첨하고 뭐 행사할 때마다 행운 추첨하고 한 번은 제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내 행운 추첨해서 딱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절에서 하는 문학제에 갔었어요. 절에서 하는 문학제에 가서 치약을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치약. 참고로 우리 집은 슈퍼마켓이었어요. 딱히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때 되게 어린 나이에 내가 절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진짜 운이 지질이 없다 할 정도로. 한 번은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그리고 그 체육대회 할 때에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리고 선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선물을 한 70개 이상을 했어요.
예, 뭐 텔레비전부터 해갖고 뭐 엄청나게 돈을 왜 청년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선물을 한 70개 정도를 진짜 막 그때 뭐 20만 원짜리 비대 같은 것도 그냥 그게 한 중간 정도 올 정도로 많은 걸 냈어요. 예. 그랬는데 내 옆에 앉은 애들이 다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앞에, 뒤에.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애가 야 목사님 옆에, 아니, 황전산 옆에 가면 돼. 걔가 왔어요. 오자마자 5초 만에 돼요. 또 와서 앉으면 돼. 그렇게 내 옆에 앉은 애들만 한 30명이 됐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살벌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로 막 다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황 목사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운빨이 없는가 보다. 한 번은 제가 찬양팀 할 때에 여기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지역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이 그때 당시에 LED, LCD가 나오기 전에 최고 좋았던 게 뭐냐면은 완전 평면 TV, 평평한 거 있잖아요. 그게 홈플러스에서 그때 당시에 32만 9천 원이었어요. 그게 TV가 1등, 그 다음 2등이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니까 우리 멤버들 이름을 몇 명을 써줬어요. 3명인가 썼어요. 3명인가? 내 것까지 4명을 썼어요. 3명이 다 됐어요. 똑같이 넣었는데 1등 텔레비전 타고, 그 다음 한 명은 쌀 타고, 한 명은 커피포트인가 드라이기인가 하여튼 뭐 탔어요. 나만 못 탔어. 네. 그 사람들이 했어요. 쟤는 재수없는가 보다. 운이 없다. 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난 정말 운이 없는가 보다. 난 정말 재수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는 사람. 그죠? 나는 운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는 사람들마다 다 타는 거야. 내가 써준 사람마다 다 타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내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이에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분이 분명하게 그 대상이 주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확률이 높을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그 확률적으로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확률 높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보면은 운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복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너는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태까지 차 13대가 공짜로 생긴 사람이에요. 그 중에 2대는 새 차고. 예. 여러분 타고 다니는 스트렉스 제가 사준 거 아니야. 나는 굳이 됐다고 그랬는데 전화해서 굳이 사라고. 예. 어떤 사람은 용 써서 사야 되는 차를 어떤 사람은 거절하면서 살게 되는. 그럼 누가 운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누가 운이 없는 사람이고 누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용 써서 내가 얻어내고 내가 받으려고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운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을 믿고 주어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운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사실 빼앗았다는 말은 맞진 않아요. 속였다는 말도 사실 맞진 않아요. 거래를 한 거예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게, 내게 장자권을 다오. 뭐 문서를 써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래 너 가져 라고 그 말로 하고 끝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거죠. 아버지에게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축복권을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형 에서의 또 아버지의 그 화남을 인하여서 집을 떠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분명히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진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까 얘기한 뭐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삼촌 집에 가서도 두 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노예가치를 했고, 그리고 또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이 자신을 그냥 노예처럼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삼촌이랑 얘기를 하고 또 재산을 모았더니 또 사기꾼으로 몰리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20년이 지나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때에 또 다시 이제는 내 모든 불행했던 인생이 끝났고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나의 인생에 행복이 시작이 될 거야. 20년이 지난 지금 그 행복을 꿈꾸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행복할 줄 알았더니만 이제 또다시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것이냐. 그때에 다시 이 야곱이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 오늘 이곳에서 야곱은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바닥이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의 마음도 달라졌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으니까 이제 나도 행복하겠지.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야곱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지금까지 지가 해왔던 대로요.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자기의 재산을 두 개로 나눠요. 한쪽이 망해도 한쪽이 살아갈 수 있게, 또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국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마련해 놔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얘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오늘 뒤에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을 다 죽일까 봐 내가 겁이 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에서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찾았던 기도예요. 찾았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곳이 아버지 집이 되길 원합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성공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바닥치는 인생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쳤던 인생인데, 오늘 이곳에서 내가 더 얼마나 내려가야 될지를 두려워하는 인생. 할렐루야. 얼만큼 내려갑니까? 자신 하나 살자고 자기의 전 재산, 20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버려요. 근데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오늘 또다시 야곱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다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팡이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인생. 20년 동안 내가 한 것은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내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에 다시 20년이 지나서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인생,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을 통과해야 진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진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시합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다. 약 300번의 시합에 졌고,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26번이나 실패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가 되었다. 누가 한 얘기냐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농구하면 지금까지도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언제 은퇴한지도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농구를 할 때에 마이클 조던이 나와요. 항상 어떤 선수가 잘하잖아요. 항상 비교돼요. 마이클 조던. 누가 점수를 많이 넣어요? 항상 기준은 마이클 조던. 근데 마이클 조던은 원래부터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이클 조던은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지명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브리그에서 그 밑에 있는 드래프트 아래 순위에서 제가 기억하기엔 26번째인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 26번째 아니구나, 56번째 하여튼간 엄청 밑에였어요. 시카고 불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수많은 실수와 실패 끝에 바닥을 치고 나서부터 이 마이클 조던이 골을 넣기 시작했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닥을 치는 것,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는 그걸 한번 쳐봤어요. 개척했을 때에 내가 어딜 가잖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에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딴 소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갔거든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아요? 자신이 싸웠던 적국으로 도망간 거야. 적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염 있는데 그 수염에 침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왔다가 가니까요 그 군대와 왕까지 나온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다윗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승질을 내요. 야, 나 저 미친 놈을 보려고 내 여기까지 왔냐고. 어떻게 합니까? 야, 미친 놈은 건드린 거 아니야. 미친 놈은 내비둬.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 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군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가장 비참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 하나 살려고 미친 척했던, 골리앗까지 죽였던 다윗이 미친 척하며 바닥을 쳤던 이때. 또 우리 언제 바닥을 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그때 우리는 아마 바닥을 쳤을 거예요. 사람마다 바닥 치는 것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수중에 10만 원이 없어요. 생활비도 해야 되고 수업료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없어.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이구나. 내 통장만 바닥이 아니라 내 인생도 바닥이구나.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집어넣어도 면접 하나 볼 수 없는 현실이, 이때 내가 바닥이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내 선배가 한남대 법학과에서 항상 1등만 했어요. 거의 4.5 만점에 1등만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어느 날 와가 그 이력서를 졸업할 때 이력서를 넣는데 막 와서 신나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삼성전자에 넣었는데 삼성에서 면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게 기적이래. 제가 대학 1학년 때였거든요. 아니 면접 보는 게 뭔 기적이야. 이력서 넣으면 면접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던 형이 왔는데 넥타이를 풀어야 치고 술을 한잔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면접을 갔는데 단 한마디도 못했대. 자기는 4.5 만점에 한남대 법대에서 최고였는데 갔는데 거기 있는 애들과 만났는데 단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벽을 실감하고 내려온 거죠. 그때 아마 그 형의 인생의 최고의 바닥이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대학생 젊은이들은 알바를 하면서 인생의 바닥을 겪을 거예요. 들을 말 못 들을 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시급 받으면서 욕 먹어가면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받는 그 알바를 받을 때에 어쩌면 내 인생이 바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바닥은 강도 맞은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용기도 돈도 체력도 다 털려서 이제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더 낮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태. 오늘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아니 20년 동안 모았던 거 다 버렸어. 돈도 없어요. 지쳤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야곱이 맞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내 인생의 바닥이다 생각한 사람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 맞아, 내가 바닥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수영장에 들어가 봤나요? 나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수영을 하잖아요. 3m에 내가 한번 잘못하고 3m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푹 뛰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저는 몰랐어요 3m인지. 보니까 바닥이 보여서 그냥 들어갔는데 얘가 끊임없이 들어가. 내가 중간에 뭐 할 수도 없이 계속 들어가. 멈추겠지, 계속 들어가. 멈추겠지, 계속 들어가. 난 죽는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영도 못했는데 충무체육관 수영장 가서 그게 50m예요 50m. 근데 50m인데 절반이 25m인데 25m 절반은 이제 가슴 정도 오는 데고 절반은 이게 그게 2m인가 3m인가 그래요. 깊어. 그러니까 초급자 3m. 초급자는 가면 안 돼. 몰랐어. 몰랐어요 나는. 수영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그냥 나는 내려갔을 뿐인데 내 발이 안다. 계속 안다. 더 내려가다 안다. 그래가지고 숨이 거의 내가 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에 들어간 거야. 그 숨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 더 들어가. 계속 들어가. 이게 무슨 심해 20m 30m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이 막 들어가요. 근데 내가 죽었구나 했는데 엄지발가락이 났어. 엄지발가락이 그 바닥에 단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힘을 입어서 딱 잡고 물을 한 두세 번 먹으면서 하고선 그냥 막 했어요. 진짜 막 숨이 여기까지 막 다 차올랐는데 여기까지 다 차올랐는데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 싶어서 딱 섰는데 여기에 난 거야. 그때 나 진짜 살았다. 저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바닥일 때에도 바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엄지발가락으로 척 올라왔을 때 바닥이구나. 이게 바닥이었어. 바닥이 슬픈 것만 아니에요. 바닥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수 있어. 바닥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바닥인 줄 모르고 계속 그 밑에 있는 것이 문제야. 근데 바닥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치고 올라갈 때에 그때에는 다시 나에게 기회가 생겨요.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아멘. 오늘 야곱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주십시오. 나 주님만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요. 나 무서워요. 나 겁나요. 하나님 나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오늘 나의 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회예요. 갑자기 어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오늘 하나님 불렀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야곱이 하나님께 와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야곱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밑바닥에 더 비열해. 우리는 가족이라도 팔지 않았지. 야곱이 얼마나 비열해요. 자신 하나 살고자 하고 자기 재산과 자기 하인들과 자기의 자식, 자기 아내들까지 다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비열한 인생. 왜 그래요? 철저하게 오늘 바닥을 치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바닥에서 야곱이 붙잡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에 찾아온 기회를 붙잡으라 이거야. 바닥을 치는 인생을 붙잡아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이 나의 삶의 전반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다 보내놓고 그 강가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온 데 꼬였을까?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부터 꼬였을까? 아니면은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노예같이 살았던 것이 꼬였을까? 아니면 삼촌을 속인 것이 꼬였을까? 거기 있는 형제들과 싸운 것이 꼬였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꼬인 걸까? 뭐가 꼬인 걸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야곱이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나의 꼬인 인생, 나의 바닥치는 인생, 이런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지속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절망하고 낭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갇혀있고 나의 고난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 듣습니까? 내 말이 너무 많아. 내 소리가 너무 커.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언제 기회를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의 본질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바닥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인생의 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야. 아멘.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 별과 같이 하나님 번성케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이라서 단순히 그 문제가 어려움이라서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바닥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삶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야. 잠자고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나의 인생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바닥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그렇게 나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그 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그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 엉치뼈라고 하는, 이게 고관절, 이 고관절이 어긋나요. 그때 야곱은 이것이 그에게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고관절에 나갔는데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합니다. 삶의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왜? 죽음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삶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븐 잡스는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 자기가 세웠던 애플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스티븐 잡스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췌장암에 걸려 죽었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죽음과 사투를 할 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가 했던 연설이에요. 죽음을 맞이해 모든 것을 잃었다 얘기했던 천성천하 이유와 독전, 그가 가장 잘났다라 생각했던 스티븐 잡스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비로소 삶이 보였다.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정이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잘 나갈 때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서 비로소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합시다. 사람 혼자 가는 거 아니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에 어제도 새벽에 4시 20분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영적인 가족이 무슨 의미일까? 사람이 바닥을 치면은 자기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좋을 때는 뭐 영적 가족이고 교회가 나의 인생, 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 만나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다. 근데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과연 영적 가족일까? 내 마음 안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 영적 가족 하지 말까? 왜 굳이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해서 떠나갈 땐 아무것도 아닌데, 떠나간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야곱 보세요. 자기 가족도 다 버려버리는데 영적 가족이 이게 뭘 대수겠어요? 그냥 버리는데 1초도 생각 안 하고 버릴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귀하다 여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젯밤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또 그러고 그게 과연 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엊그제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 집어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어제 내가 발닦아줬던 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래도 동일하게 계속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위로만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위로도 받고 싶고 용기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너 조금만 더 힘내면 잘할 수 있어, 너 조금만 더 힘내면 괜찮아, 너 조금만 더 힘내면은 지금 나아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를 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위로할 수 있어. 격려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격려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아픈 사람들 붙잡고 위로해서 나아질 수 있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청년들, 실업자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서 실업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격려하고 위로한다 해서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근데 사람들은 위로만 받기 원하고 격려만 받기 원해요. 위로만 하고 격려하면 나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위로받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로받기를 좋아하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위로만을 얻거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조그만 힘든 것이 생겨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 시대 나만큼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만 위로받고 나만 격려받고 그러지 말아요. 위로와 격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100번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성장시키지 못해요.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폭풍의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폭풍의 고난을 하나님에게 그 기회를 맡겼을 때에 죽을 것 같이 보라 했던 그 폭풍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와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그 소망의 항구 가운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힘듦이 생기면은 내가 틀어버리고, 또 내가 문제 생기면 저쪽으로 틀어버리고, 또 내가 좀 하면 이쪽으로 틀어버리고, 태풍이 지나갔어도 나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여기에 계속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이렇게 밤새도록 폭풍과 싸웠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왜 그래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쪽으로 틀고 저쪽으로 틀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얼려 발버둥 쳐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야곱을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힘들었지,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허무하지, 괜찮아, 좀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 붙어서 씨름을 했어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엉키뼈를 쳤어요. 이 뼈를 쳐서 오히려 야곱이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야곱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을 격려와 위로 약한 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더 강한 자로 만들었어요. 이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로.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누군가의 위로에 만족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또 누군가의 격려에 여러분 그거에 그치지 말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에 도전하세요. 그것이 위로와 격려보다 100번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도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새로운 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격려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 네 이름이 야곱이다.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온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을 알고 있고 너의 문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야곱 속이는 인생,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봐라 지금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는 더 이상 바닥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요 이전과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으로 그 생각에 나의 삶을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정을 옛날 헌 것에 담으면 그것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나의 새로운 삶, 본어겐,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으실 때에, 오늘 야곱이 부르던 것처럼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고백 가운데, 이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 맞아요. 바뀔 수 있어요. 원룸에서 투룸으로 바뀌고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중고차에서 새 차로 바뀔 수 있고 경차에서 중형차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거랑은 틀려요. 혁신이 아니야. 그 지금은 누구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삶에는 간 바닥이 없느냐? 그 삶에 문제가 없느냐? 그 삶에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는 5천만이 누구나 다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있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위가 있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소망이 뭔지 알아요? 평범함이에요. 평범함이 가장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평범한 것이 가장 많았던 시대야. 이 시대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그만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거라면 혁신의 인생이 필요한 거야. 이전과 다른 인생. 할렐루야. 이전과 다른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겁니까? No!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혁신 있는 삶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이 끝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400명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400명의 군대가 아닌 400명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 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르십시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여러분 삶에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을 가도 변화될 건 없어요. 피해도 바뀌지 않아. 오늘 야곱을 보세요. 도망을 갔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400명의 군대가 왔을 때에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쩌면 다윗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 가운데에 진짜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과 같이 진짜 자기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변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일 없어지는 안개꽃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비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도시오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흐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두 손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며 나의 방황의 끝을 내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밑바닥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보잘것없는 인생에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아주 작은 분이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나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나의 인생의 바닥이 끝나고 나의 인생의 좌절이 끝나며 나의 운명이라 여겼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던 그 모든 인생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위로와 격려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더 강한 자가 되십시오. 위로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인생으로, 격려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격려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앞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 삶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 인생이 내가 바닥을 짚고 있고 또 내가 혼자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는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한번 오늘 야곱과 같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 단순한
이 고백이 키가 됨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네 번을 만날 거예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야곱처럼 20년을 살아온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2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혁신이 필요해요. 투주의 인생에서 LTG 인생으로 바뀌십시오. 그 네 번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아마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살았던 인생, 내가 힘썼던 인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라봤던 삶,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들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승리자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인생으로,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예수를 만나며 그 인생이, 그 삶이 변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들의 인생에 오늘 야곱과 같이 아버지의 집, 그의 고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인생의 바닥이 아닌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삶을 고백하며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멈출 수